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애들이 숨바꼭질 가끔 우리 손주들하고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봐라 그러고는 숨는데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숨어요. 또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찾아보라고 저도 숨을 때가 있어서 서로 자꾸는 막 좋다고 떠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참 숨바꼭질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또 가을에 보면 낯가리 속에 숨어 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꼭 숨어있는 친구들 진짜 못 찾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막 여기도 저기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못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아가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가서가 8장까지는 아가서 속에서 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아서 헤매던 모습. 첫 번째는 성중에 행선하는 자들에게 찾으니까 금방 그 신랑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그렇게 또 이전에 자기가 찾았던 그 방법대로 찾다가 오히려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일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내 신랑을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네가 찾는 신랑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쭉 열거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 참 네가 찾는 신랑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도 함께 찾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곧 그 신랑을 찾던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장소를 돌아가고 그 환경을 돌아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 받을 때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런 분위기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 그것도 우리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고 난 다음에 우리들 속에서는 그 단계가 아닌 좀 더 성장된 단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이불 속에 이렇게 탁 두 잡아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막 못 찾아요. 왜? 이불 속에 있는 부분들을 모르니까 막 헤매거든요. 근데 좀 더 큰 애한테 이불 속에 들어가면 금방 알죠. 성장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서 숨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전체 내용은 그 비탄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이 득세하고 또 의인은 오히려움을 당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 후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악인의 득세는 잠깐이고 의인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연단,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가지고서 나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중에서 특히 제가 4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시편 기자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웠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말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너무 멀어서 또는 숨어서 찾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어떤 때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건너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찾아 헤매지만 어떤 때는 없는 걸 때 하나님 어떤 때는 좀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고 한탄하며 나갈 때도 우리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 욥도 그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욥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1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계속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 13절 중에서는 보면 친구들이 계속해서 와서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째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도 그 적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시편 1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언제까지 나의 패에서 숨을 쉴 것입니까?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허락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울부짖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구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늦어지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이 민족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숨바꼭질 하시는 그 하나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게 허락했다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뜻이 얼마나 좋을까요? 먹을 것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눈만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놀란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이냐고. 우리에게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유익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숨바꼭질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지방회 총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규례가 바꿔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근데 참 코로나 때문에 그 다 오지 못했고 또 식사도 식당에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도시락을 대체하면서 최고 좋은 도시락으로 섬겼습니다만은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참석했어요. 진짜 지방에 총회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참석하시게 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제가 그 우리 회장단에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서 그 내년도를 준비하느라고 잠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시락 어땠어요? 그랬더니 펼쳐보고는 다들 그러더래요. 사모님들도 보더니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거 어디 거냐고. 어느 표냐고. 어느 가게에서 했냐고. 그러면서 막 다 보면 다 상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호도 없으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신청해. 나한테 신청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진짜 집밥같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고 어째 또 이제 어제 끝나고 이제 시치원들은 또 2층에서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그분들이 같이 그걸 펼쳐놓고 식사를 했는데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기류가 바꿔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입맛을 맞출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누구나 오든지 풍성한 삶이 넘쳐나는 그런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탄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는 분명히 2022년대에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는 숨겨져 있는 부분일 때 모르잖아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아니면 더 고난을 주는 부분들이 왜일까? 내가 필요했던 것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근데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자, 가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겠어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이신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때 내게 불행이라는 부분들, 아픔이라는 부분들, 또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숨바꼭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이 숨겨져 있던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떤 기쁨을 가졌는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개혁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 바로 우리가 진실로 그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니까 이 현재의 고난과 이후에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기쁨으로 모든 일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 이것을 볼 수 있고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다가올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발견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제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영적인 아들에게 너도 고난 가운데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숨바꼭질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적인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끼리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 등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할 때 슬픔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받으면서 함께 주님이 우리 함께 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를 당해서 이야기했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확고하게 믿는 것은 바로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용기를 주었던 모습, 어쩌면 제3자에 의해서 용기를 주었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란 일들, 숨겨진 하나님의 놀란 비밀을 발견하고 눈이 열렸던 스데반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7장 59절 6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그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에게서 눈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 주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야 내가 보니까 하늘 보좌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죠. 돌로 던져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의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지금 죽음을 맛보는 것 같지만 바로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될 분이 누군지라고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나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면 못해요. 그러나 숨바꼭질하시는 주님을 이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숨바꼭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스데반 집사님 같이 오히려 내 영혼을 그분께 위탁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탁한 그분이 우리 끝날까지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해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그분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자녀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함께 숨바꼭질을 쓰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능히 나만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 나가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에서 1절에는 나를 하나님 왜 멀리하십니까? 왜 숨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이 시편 기자가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 되셔서 이방 나라들을 주의 땅에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친 이 땅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데 우리가 숨은 것 같은 그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오히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숨바꼭질을 하고 계세요. 어떤 데 이쪽 봐도 없고 저쪽 봐도 없고 내가 어떤 데 울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숨바꼭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 고난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창피한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닐까? 아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이길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을 말씀하시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 저기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란 은밀한 일, 그 계획을 알게 하니까 고난도 힘들지 않고 문제도 힘들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그 문제 속에 있는 은밀한 일, 비밀을 깨닫게 하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통과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순교의 비밀을 아니까, 그 고난의 비밀을 아니까 이 일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숨바꼭질을 통해 숨겨진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발견한 자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희미해 보여도, 어떤 때는 내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숨바꼭질이 언젠가는 까꿍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그러다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듯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내가 의지할 것이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잘못했는데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전 내 하나님이라. 분명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었는데 나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주님이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기도할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 나를 지명할 주님 부르셔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달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와 다 모든 삶에도 숨바꼭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춰진 그 보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성 어떻게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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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함을 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자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안에 구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함을 들어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서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